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게 없다? 뭐가 두렵나? 죽음도 안 두려워. 진짜로 진실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진실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대로 아프시라고요. 근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를 이렇게 임신을 하시고 저하고 합의도 안 보시고 서원을 하셨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면 바치겠습니다라고. 그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목사였어요. 기독교인이었고, 그것을 제가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교회의 흥망성쇠를 보고 있습니다. 7, 80년대 부흥회와 뜨거운 어떤 그 기도 모임과 뜨거운 성경 공부 모임과 또 이제 90년대 뜨거운 경배와 찬양의 분위기와 또 2000년대로 들어서 제자 훈련이다,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또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좋아했고 존경했던 목사님들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분들이 초질관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순수하고 소박하고 정말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뭔가 이상하고 너무 돈을 이렇게 사랑하고 권력이랄까요? 세습을 통해서 권력을 전혀 타인에게 주려고 하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고 또 인격적이지 않고, 기독교인이라면 좌파우파 이런 말 하지 말고 정말 어느 가운데 서서 양쪽의 입장을 다 물론 본인도 어느 한쪽의 입장을 갖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말을 할 때는 조심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이 부분이 제가 슬프고 답답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칠까요? 제가 아는 어떤 국제 변호사님이 계신데 그 조조용어라는 것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한번 제가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대화하는 중에. 제가 참 이상하죠. 왜 성령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지. 왜 처음에는 성령인데 왜 끝이 6일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명언이었습니다. 교수님, 처음부터 성령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끝도 성령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잠시 충격이었어요. 이 말로 어디까지 제가 수용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정말 초기에 시작했던 그 열정과 그 부흥은 뭘까? 분명한 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성령을 시작한 부분이 있겠죠.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육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세습을 하시는 목사님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작은 교회나 그냥 중형 교회 사이즈는 저는 세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옳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세습을 한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어떤 기득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인들이 다 동의해 준다면 최소한 몇십 명에서 한 200명 교인들이 동의해 준다면 저는 그런 정도의 목회도 그렇게 반드시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솔직한 심정입니다.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 정도 사이즈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목회를 하지도 않고 전 아들도 없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형교회는 다릅니다. 대형교회는 세습하면 안 되죠. 네. 물론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계시고, 네, 제가 그 교회 집회도 많이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알고 지낸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도 우리 아버지가 이걸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거지. 솔직한 내 심정은 나가고 싶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만나실 텐데 그 세세받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들아, 나는 내 아들 십자가에서 죽였다. 너희들 아들은 뭐했니? 너희들은 뭐했니 아들한테?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는데 너희들 아들은 뭐했니? 과연 그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그분들이 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 욕심으로 자기들 뭐 다 이룬 다음에 나중에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자기들이 해놓고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대안이 없는 공격과 비판입니다. 대안이 있어야죠. 일방적인 비판이나 그런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인격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비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그게 헬라어로 크리노우입니다. 크리노우. 정죄하다, 판단하다 그런 말입니다. 너가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누구를 비판할 때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비판하는 것이지 인격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미워하는 분들 많죠. 김정은 미워도 김정은의 인격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히틀러조차도 우리가 그 행위가 믿긴 하지만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우리는 정죄하는 겁니다. 물론 만약에 내 부모를 히틀러가 죽였다 그러면 내가 용서가 안 되겠죠. 그건 분명히 다른 차원이죠. 근데 제가 일반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누구를 정죄할 때 판단할 때 저는 그 아이디어를 판단하는 것이지 정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앞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조아무개 목사님, 김아무개 목사님, 또 참 이아무개 목사님,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한때 좋아했고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고 근데 귀신 쫓는 목사님이었던 어떤 그 어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고3 때 그 라디오에서 설교가 나왔거든요. 극동방송에서. 제가 무릎 꿇고 설교를 적었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 그런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세월 지나니까 성추문에 시달리고 돈 세습 정신없이 나오는 거, 이런 일들이.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관뚜껑을 닫을 때까지 모른다. 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관뚜껑을 닫아야만이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게 대부분의 우리 인간의 특성이다, 죄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얼마나 의롭고, 저도 살면서 부지기수 죄를 많이 짓는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들은요, 그런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떨림의 그런 긴장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죠. 아무리 내일 결혼한다고 합시다. 우리 기독교인들 남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혼을 하는데.
그도 오늘 밤 주님 오시면은요, 주님 오십시오 하면서 마라나타 해야 돼요. 자, 오늘 로또가 되었습니다. 20억.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밤 주님이 오시면 로또 찢어버리고 마라나타 주여 오십시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말 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카토로지컬 텐션,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무리 행복해도 내일 주님이 오시면 다 털고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라나타 신앙. 그 신앙이 있다면 과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그 육이 영원한가요? 여러분들, 저는 공황장애를 경험해봤습니다. 한번 경험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나쁘지 않느냐? 저 같은 경우는 신앙이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밀려오면요, 하나님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아무것도. 호흡이 가빠지고요, 막 그냥 그 절망적인 상태가 밀려올 때 미치겠어요. 근데 떠오르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밀려오면 이 다 쓸데없는 거다. 이 정말 잠시 내가 맡아둔 것 뿐이다. 이 많은 것들 다. 돈도, 재능도, 외모도, 가족도 다 내게 없어요. 불교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공술의 공수거다. 그 말 맞습니다. 우리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죠. 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는 가져갑니다.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영생입니다. 그거는 가져갑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항상 지식을 추구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아는 것 같이 내가 모든 것을 알리라.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의 양자 물리학을 이해하십니까? 상대성 이론을 아십니까? 전 모릅니다. 근데 다 안 돼요. 하늘나라 가시면 다 안 돼요. 모든 게 다 알아진대요. 네. 근데 가장 귀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니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그런 지식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 어느 변호사님 말씀과 같이 시작부터가 성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끝도 성령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정말로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털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갈 준비 되어 있으십니까? 예, 머뭇거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